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할렐루야. 온라인 말씀 묵상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셨으며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셨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묵상하며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2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정착지, 종착지역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 28절에서는 앞서서 가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가시더라. 성경은 그냥 기록해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더라라고 기록해도 충분할 텐데 굳이 앞서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까닭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심령의 의연함과 담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도 버거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배신과 눈물, 고통과 수치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길을 담대하게, 의연하게 앞서서 나아가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죽으러 오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은 자신의 목숨조차 아깝지 않게 내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길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회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앞장서서 의연하게 나아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두 제자의 사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부터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주님은 여러 제자들 중에 2명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2명에게 이상한 지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풀어 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또 저를 향하여 이런 명령을 하셨다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저였으면 못한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그런 일을 시키느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남의 나귀를 함부로 가져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그 나귀를 풀어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거든 주가 쓰시겠다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든 길을 예비해 두십니다. 주님의 계획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사명자의 삶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명자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상식을,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용납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주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며 이 두 제자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33절에서 34절까지는 나귀의 임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나귀를 끌러 가려고 합니다. 그때 나귀의 주인들이 나타납니다. 어찌하여 이 나귀 새끼를 풀어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가 쓰시겠다, 주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하지요. 그리고 이후에 펼쳐지는 내용은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나귀를 데려가서 예수님을 태우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나귀 주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자기가 나귀의 주인인데, 자기가 나귀의 임자인데 주께서 쓰시겠다, 주인께서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황당하였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나귀의 주인임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나귀의 주인이, 그리고 모든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귀의 주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기꺼이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라고, 내가 마땅히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 나의 소유를 내려놓고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이 나귀를 탄 예수님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폈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고 제자들의 온 무리가 나와서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에 올리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마치 이 배우가 레드카펫에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나귀를 타고 걸어가는 그 자리마다 자신의 겉옷을 펼쳐 주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평화요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라고 주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매우 소중하고 귀중한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추위로 막아줄 뿐만 아니라 이불로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평범한 사람은 겉옷을 몇 벌씩 가질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던 것만 봐도 그들에게 겉옷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슴없이 예수님의 길 앞에 자신의 겉옷을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걸음걸음마다 자신의 헌신을 드려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왕되심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을 앞서 나아갔던 제자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며 주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39절에서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그렇게 주님의 앞길을 막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40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돌들까지라도 주님을 찬양할 만할 정도로 주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온 만물은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온 만물은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서라도 자신의 계획과 상식과 생각을 내려놓고도 소유를 내려놓아서라도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사람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인생들의 사명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이 주님의 주되심을,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귀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명자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담대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의 뒤를 쫓아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또한 자신의 생각보다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두 제자처럼 주님의 두 주되심을 인정하며 기꺼이 나귀를 드렸던 나귀의 주인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사명자로 살게 하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신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하늘의 평화를 선포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